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동참하시는 성도님들도 꽤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오늘부터 5일 동안 수요일 날에는 수요 예배 시간을 우리가 그 시간에 이 시간을 쓸 거고요. 금요 심야 때에도 메시지를 전하는 그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또 요한계시록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한 5번에 걸쳐서 긴 시간으로 따지면 한 4번 정도 되지만 어쨌든 5일 동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온라인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제가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구 제1교회 담임 목사 박창운이라고 합니다. 이제 5일 동안 여러분 저와 함께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요한계시록 강의를 우리 교회에 와서 12년도하고 14년도 2번 했더라고요. 12년도하고 14년도.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14년도에 2번째 들었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제 생각에는 거의 다 희미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백지에다가 한다는 생각 속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어떤 바이블 바이블 아카데미라도 첫날은 언제나 서론이기 때문에 많이 중복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서론을 통해서 좀 많은 것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먼저 좀 뛰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안으로 풍덩 뛰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해안도 드렸지요? 그러니까 강해안 보면서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편견이 우리들에게 있죠.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어렵다라는 편견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면서 야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떤 의미일까 이걸 잘 이해를 잘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떤 하늘과 뜻의 모든 것들을 캐치해냈던 어떤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얘들아 너희들은 아직까지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지 내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봉인을 풀어줄 건데 하면서 나타나면 그게 정말 요한계시록 푸는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왜 어렵게 느껴지느냐 하면요. 가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당시의 배경과 시대적 정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원래요.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가진 사람이 연구하는 그런 성경이 원래 아니었죠. 왜 그래요? 요한계시록은요.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게 서신서라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7 교회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그런 형식을 띠고 뭐 한다고요? 서신으로 보내는 편지거리예요. 여러분 편지는 굉장히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뒷부분에 21장 22장으로 가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듣는 이가 깨닫는다 그랬어요. 듣는다라는 게 뭘까요? 서신서이기 때문에 회람 서신이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성경을 읽기만 해도 깨닫는다고요? 그럼요. 깨닫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의 그 당대의 정황 속에 있었던 그 시대적 사람들은 이 본문이 쉽게 이해되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우리들한테는 이게 세월이 굉장히 오래 지나고 나니까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왜? 시대적 배경을 모르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이런 단어 알아요? 이런 단어 알아요? 웩. 이 단어 알아요? 웩. 비읍에다가 어휘에다가 리얼에다가 기역. 웩. 뜻이 뭐죠? 들어봤긴 들어봤는데 뜻이 뭔지 모르죠? 웩. 저도 이거 몰라가지고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웩이라는 뜻이 뭐니? 그러니까 그거 형편없어. 아니면 그 뭐지? 우액. 뭐 이런 거 비슷한 단어라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 아는 척하고 있지만 우리가 연배가 그렇기 때문에 아는 척하지만 잘 모르죠.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우리가 백이라는 달, 헐이라는 단어, 멘붕, 뭐 이런 단어들을 예를 들면 조선시대 사람이 들었다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왜 그래요? 시대적 정황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읽는 우리들은 오늘의 관점에서는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이 들으면서 이해가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떤 한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봉인을 해제해서 내가 가르쳐줬다라고 말하는 건 전부 다 뭐라고요?
심한 말로 쓸게요. 귀신 시나리 까먹는 소리라는 거죠. 그런 시나리 까먹는 소리를 누가 해요? 요한계시록을 푼다라는 이만희와 신천지 집단이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다루진 않겠지만 내일 모레를 가면서 한두 개 정도를 가지고 그 신천지에 아주 아클레스건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엉터리로 푸는 아클레스건, 그런 거 몇 가지를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어쨌든 서론 부분을 하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요한계시록이 왜 어려우냐라고 물으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뭐냐면 14만 4천. 이게 도대체 뭐죠? 뭐 이런 얘기들. 또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도 다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죠? 666.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666에 칩을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 짐승의 표기 때문에 받지 마라 하면서 우리들에게 놀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666. 도대체 이게 무슨 단어일까?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또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이 온 지구상의 3분의 1이 피로 막 물들고 태양도 달도 3분의 1이나 그 빛을 잃어버리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뭘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와, 요한계시록은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그 당시에 읽던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백이라는 단어, 헐이라는 단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대의 사람들도 이런 단어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무슨 학부 나온지 아세요? 제 전공이 뭔 줄 아세요? 학부 전공? 제가 이걸 잘 못하니까 여러분 이런 학부가 나왔을 거라고 상상도 못할 거예요. 제가 잘 못하니까 영어 영문학과 나왔어요. 여러분, 영어 영문학과 그 당시에 딱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도 했을지 싶은데 뭘 했느냐 하면 입학하자마자 타임지 있죠. 타임지. 읽어도 타임 가는 그것만 알지 안에 내용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타임지를 어떻게 합니까? 이 책 옆에다가 괜히 끼워가지고 타임지가 밖에 나오도록 해가지고 탁 이게 폼 잡고 이렇게 다니던 그 시절. 여러분 그럴 때 없으셨나요? 남한테 괜히 막 이렇게 영자신문 막 들고 다니고 이럴 때요.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의 영자 신문들이나 여러 가지들을 폼으로 읽다가 발견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대에는 우리 때는요 이 냉전 체제였거든요. 미국과 소련이라는 세계적 양대 체제가 서로 막 어르렁거리고 했던 패권을 다투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와 미국은 양 체제를 이루고 있는 세계 냉전을 이끌어가는 두 나라였다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두 나라를 어떤 식으로 묘사하는 줄 아세요? 어떤 식으로 묘사하는 줄 아십니까? 만평에 보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소련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험악한 까만 곰으로 그립니다. 곰 있잖아요. 어리렁거리는 곰. 그래서 뭐 모든 것이 이빨로 모든 걸 부셔뜨리고 남을 막 핥히고 남을 죽이는 이런 곰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로 그리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 링컨을 좀 닮은 아저씨인데요. 빼빼 마른 아저씨예요. 키도요 막 허칠해요. 키는 큰데 살은 하나도 안 붙었어. 빼빼 마른 그런 뭐죠? 엉클 샘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 만화 속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엉클 샘, 빼빼 마른 엉클 샘과 이 날카롭게 생기고 퉁퉁한 곰 사이에 서로 설전도 붙고 서로 에피소드를 그려가는 만평이 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요즘 우리 대학생한테 보여준다면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합니다. 그건 언제 이해할 수 있나요? 냉전 체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엉클 샘의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알지만 저는 알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읽을 때 그 사람들이 이해했음직한 이해력, 이미지 이것들을 우리는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 하나 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로마를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뭐라고 묘사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묘사합니다. 엄녀, 그러니까 창녀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걔들은 창녀야 이렇게 설명하고 또 뭐라고 설명하면 용이라고 설명을 해요. 용으로 걸려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런 이미지들을 사용해요. 조금 전에 밑에 그려놓은 것처럼 냉전 시대는 곰이고 마른 엉클 샘처럼 그려놓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그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했나고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에서 뭔가를 상징하고 있는 상징 그림 언어구나라고 이해를 해야지 진짜 창녀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용이 나타난다든지 황충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쏘고 뭐 독초처럼 쏘고 헬리콥터처럼 나타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미지들을 좀 더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제가 강의 안에 적어놓은 게 뭐냐면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로마의 이미지들을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 뱀의 이미지로 그려요. 뱀. 그걸 또 다른 말로는 뭐라 그린다고요? 용으로 그림을 그려. 이걸 뭐라 그러느냐 하면 묵시적 언어라 그래요. 묵시적 언어. 묵시적 언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희한한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 언어는 뭔가를 가르치는 실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묵시적 언어를 통해서 실제가 뭔지를 파악하는 건 우리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대반에 알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을 역추적해서 그 당시에는 이것을 무엇으로 읽었는지를 알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로마를 갖다가 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뱀이 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로마를 의인해서 창녀, 엄녀, 뱀, 용으로 묘사했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먼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게 누가 찾아왔기 때문에요? 뱀이 찾아왔죠.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옛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타났던 그 옛뱀이 사단의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는데 누가 와서 꼬드기더라? 뱀이 와서 꼬드겨서 타락을 했죠. 맞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이 이야기를 누가 기록했죠? 창세기에. 창세기는 모세 오경 중에 하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라 그래요. 어려운 질문인데 모세 오경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어렵죠? 모세 오경은 이제 앞으로 이런 농담하면 안 되는데 기분 되게 나쁘죠? 야 저걸 갖다 질문이라고 하냐? 잠 깨자고 하는 얘기예요. 모세 오경이니까 모세가 이 말을 쓴 거예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봅시다. 모세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자가 누구라고요? 뱀이다 했을 때 그럼 이 얘기를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올랐을까요?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올랐을까요? 그들은요 못 본 걸 이미지를 떠올릴 수는 없잖아요. 어떤 거 본 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러면 뱀이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다, 우리를 괴롭혔다, 이건 나쁜 놈이다, 이건 사단이다, 이건 마귀다, 이건 악의 세력이다, 이건 우상이다 라는 개념들을 뱀으로 묘사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딱 떠오를까요? 바로와 관련되어 있는 뱀 신상. 그런 이미지를 딱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뱀을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2차적으로 이 뱀이 말도 하고 유혹도 했다는 말은 요즘 우리가 보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요즘 같은 뱀이 나타나가지고 혀를 날랑날랑대면서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누가 속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봐요. 뱀 모양으로 나타나가지고 혀를 막 날름날름거리면서 뱀이 막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속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뱀은 뭐라 그러느냐 하면 신의 개념, 우상의 개념, 여러 가지의 이 신비적인 개념을 빌려온 애굽 땅의 뱀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여기에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하냐면 우상 배후에 있는 마귀 배후에 있는 사단, 다시 말하면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괴롭히는 뭘 생각해서 애굽, 이집트까지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집트가 뭐예요? 이집트 배후에 있는 게 사단이고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게 뭐죠? 애굽이었다면 그럼 오늘도요. 뱀이라 했을 때, 용이라 했을 때 뭘 생각할까요? 사단이 사주하고 있고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는 누구? 로마를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이다, 용이다 그러면 그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아, 이거 로마네. 왜요? 창세기나 모세오경에서 뭐라 그런다고? 뱀이라고 하면 뭐라고요? 아, 애굽이네. 애굽대에 있는 사단 우상들이네. 이게 쉽게 느껴지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묵시적 언어라는 말은요, 성경 속에 나타났던 그림 언어들을 차용해 와서 오늘의 사건을 설명하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 뱀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용 했을 때 뭐라 그런다고요? 옛뱀이네. 옛뱀이 누구지? 마귀지, 사단이지, 창세기에 나오네. 그러면 그 사단의 배후에서 움직임받던 자들이 누구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떠올렸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들을 금방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이 배경을 알면 이제 금방 이해하겠죠? 옛뱀, 사단, 영, 그러면 우리 제일 떠오르는 게 뭐죠? 사단과 로마. 이건 제가 13장에 가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17장, 18장 갔을 때도 더 가르쳐 드릴 테니까 어쨌든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아, 이런 이미지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이미지를 아니까 뱀이라는 게, 용이라는 게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우리를 괴롭히는 이 로마구나. 조금 이따 더 설명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나가시면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동방에서의 침략 사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성경에는. 이 본문에는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찾아보진 않겠는데 나중에 할 거니까요. 9장 13절에서 19절, 16장 12절에 보면 동방에서, 로마의 동방에서 이 로마를 향하여 이게 뭡니까? 무서운 이 짐승이나 무서운 이 악의 세력들이 막 몰려오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는 뭐냐면, 야, 이게 뭐지? 동방에서 왜 이런 마귀적 요소들이 돌려오지? 그럼 동방은 뭐고 마귀적 요소가 뭘까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동방에서 이런 마귀적 세력이 몰려온다는 걸 우리는 들을 때는 잘 모르는데, 이 당대의 사람들은 이 말이 굉장히 쉽게 느껴져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 강의에는 나오죠. 무슨 제국이라고요? 파르티안 제국이에요. 이 파르티안 제국의 사람들은 말을 타면서 활도 쏘고요. 그들이 용맹하기는 용맹이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생각에 두려움이 있었냐면, 로마가 망하게 되면 분명히 죽었던 네로가 일어나고, 이것도 나중에 또 설명할 겁니다. 죽었던 네로가 살아날 거고, 그리고 동방에서 오는 파르티안 제국이 우리들에게 쳐들어와서 이 로마를 망하게 할 거야 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뭡니까? 심판의 이미지, 멸망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데는 굉장히 적합한 이미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동방에서 이런 마귀적 요소가 왜 일어나지? 왜 이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왜 일어나지? 이런 걸 잘 모르는데, 로마의 그 두려움을 알고 그 시대적 배경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동방에는 누가 있다? 파르티안 제국이 있어. 그들은 달려와서 달려가면서 활을 쏘고 말을 타면서 활을 쏴.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나팔, 대접 이런 구조를 통해서 볼 때 말탄 세력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라는 것들이 굉장히 쉽게 이해되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시대적 배경을 알고 성경적 배경을 알면 이미지가 이해된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아직까지 이것들을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림 언어를 그러면서 그냥 툭툭 치고 나가는 거니까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미지만 우리가 잘 이해하면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겠나라는 자신감은 생기잖아요. 내일부터 이제 그 작업이 이루어질 거니까. 이렇게 푸는겠구나. 그래서 17장 8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들도 나중에 집에서 찾아 읽어보시면 이 네로와 동방의 침략을 함께 묶어서 파생된 로마의 두려움을 변형시켜서 이런 구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대의 사람들은 이거구나라고 쉽게 이해됐을까요? 안 이해됐을까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내가 뭐 봉인된 비밀을 해결하겠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듣는 즉시 그게 뭔지를 아는 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을 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전부 다 뭐냐? 묵시적 언어예요.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신화적 개념을 다 차용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뭐죠? 그 당시의 배경만 알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어렵겠다? 뭐죠?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화적 차용이라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 여러분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머리를 헤쳐 풀고 밤에 길거리를 다닌다. 이런 얘기를 유럽인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얀 투피스를 입은 예쁜 여인, 머리가 긴 예쁜 여인이 밤에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 배경을 모르면. 야, 그러면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차 한잔하자고 얘기해 볼까? 이건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유럽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배경이 없으니까. 자, 이제 우리나라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검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바람에 휘날리며 걷고 있더라. 밤에. 뭘 생각합니까? 처녀 귀신. 이제 이해가 되죠? 요한계시록도 이런 관점이에요. 우리가 그 배경을 모르면 너무너무 어려운데 배경을 알면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해 볼까요? 저는 성경 연구를 66권을 계속 공부해 왔다 그랬잖아요. 해오는데 저한테는 야고보서가 어려웠을까요? 요한계시록이 어려웠을까요? 둘 다 어려운 건 맞는데 야고보서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논지를 제가 뽑아낼 수가 없었거든요. 본문의 흐름을 제가 파악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3일 밤낮을 그냥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루에도 몇 시간씩 엎드려서 구조 파악한다고 몇 번이나 읽고 또 본문을 다른 번역본으로도 읽고 그 안에 나오는 접속사도 찾고 강조점도 찾고 그러면서 3일 밤낮을 연구해야만 아 이거네 하고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이해되더라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렇지 않았어요. 배경을 알고 나서 본문을 읽으니까 되게 쉽게 이해되죠. 굉장히 쉬워져요. 이제 그 작업을 여러분이 잘하고 이제 오늘은 서론만 할 거지만 내일부터 그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기대가면 안 돼요? 어쩌면 되는가요? 뭐 저 막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더 알고 저도 가르쳤지만 또 까먹었던 게 또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또 다시 내가 이걸 또 까먹고 있었네 하고 또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처음 들었던 성도들은 이 말씀이 질문입니다. 어려웠다? 아니면 쉬웠다? 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마다 깨닫는다는 말. 와, 어떻게 듣는데 깨달아지냐? 쉽다는 말, 쉽다는 말. 그것만 우리가 잘 이해하면 이해가 되죠. 그렇죠? 예, 그 정도 이해하면 되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단들이 나타나요. 이단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꼬드겨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막 기도하는 중에 요한계시록을 풀어달라고 막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뭐 천사가 나타나든지 막 하나님 말씀이 팍 들려와가지고 아니면 한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막 해석되어져가지고 나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 하는 이단들이 꽤 많아요. 그가 누구라 그랬죠? 이만희, 변성우, 큰미동교회 변성우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모든 계시록을 깨달았다라는 거면 이 전부 다 거짓말하는 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상징들을 얘기하면서 이게 무슨 언어라고 표현을 했나요? 묵시적 언어라고 그랬어요. 묵시적 언어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희한한 언어들, 상상 속에 있는 언어들을 사용하되 이 언어들을 통해서 어떤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말이 묵시적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단 조건이 있어요. 이 묵시적 언어를 사용할 때는 어떤 조건이 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묵시적 언어라는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는 보통 몇 권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성경은 3구,
27. 상고는 뭐고 27은 뭐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치면 66권. 요한계시록 한 권을 빼면 몇 권 남았죠? 66 빼기 1 하면 뭐죠? 65권이 남죠. 65권하고 상관없는 한 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내일부터 계속 공부할 건데요.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묵시적 언어라는 말은 65권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의 원리들을 사용하여서 묵시적 언어를 차용해 와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잘 풀기 위해서는 어떤 성경들을 더 잘 이해해야 되죠? 65권에 대한 배경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개념들을 더 잘 알면 잘 알수록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쉬워져요. 이런 얘기들은 이제 내일부터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아무도 모르는 신비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성 가운데 묵시적 언어를 주셨지만 그 내용은 전부 다 뭐라고요? 성경 65권에 나타나고 있던 말씀의 원리를 이배하지 않는 말씀의 원리 속에 같이 가고 있는 성경 66권이 통일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66권이 뭐라고요? 통일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여기까지 있는 말만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좀 어렵게 느껴진다. 이유가 뭐죠? 그렇죠. 그 시대적 배경과 언어들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것만 잘 알면 이해되어져 있겠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까지 들었던 얘기들을 좀 머릿속에서 좀 치우셔야 돼요. 666 이런 얘기 있잖아요. 좀 이따 선생님 휴거. 휴거를 보통 뭐라고 생각하고 제가 일어나도 되죠? 일어나서 좀 써도 칠판에 써도 되지? 칠판에 써도 되지? 제가 옛날에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휴거라는 말도 우리 굉장히 오해하는 단어 중에 하나잖아요. 맞죠? 휴거를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 중에 이제 저한테 워낙 말씀 많이 들은 사람은 이제 오해 안 하죠?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해 안 할 줄로 좀 믿고 싶은데 그러나 우리나라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휴거를 엄청나게 오해를 많이 하죠. 어떻게 오해를 하나요?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시죠. 맞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성도들은 대강 어떻게 하냐면 밑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올라오니까 예수님 오네 하고 참되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러 위로 막 올라가요. 그렇죠? 이걸 뭐라 그러냐? 우리나라 성도들은 휴거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 성도들이 대강 알고 있는 게 뭐죠?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만났다. 자, 만났다. 어떻게 해요? 만나서 가지고 들려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살아요. 7년 동안 삽니다. 그러면 못 올라간 사람들, 예를 들면 제대로 잘 못 믿는 사람, 못 믿던 사람들, 그리고 안 믿는 사람, 이들은 남아가 뭐예요? 7년 대환란을 당하고, 이런 얘기 워낙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 666은 뭐냐? 컴퓨터 칩인데 우리의 임 하나 손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이걸로 바코드 딱딱 찍어서 모든 상거래가 이루어지니 666은 바코드 칩이니 절대로 이마에 심지 말고 손가락에 심으면 안 된다. 사실은 666은 컴퓨터인데 뭐죠?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도 쓰면 안 된다라고 옛날엔 들었는데 요건 워낙 요즘 신용카드를 많이 쓰니까 썩 허지부지 해져버리고 몸에 넣는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얘기,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저하고 공부하면서 이거 치워야 돼요. 이거 할 때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워낙 잘못 들어왔는 것. 이런 생각이 왜 들어왔을까요? 해답만 얘기하면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이상한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소위 뭐라 그러느냐 하면 세대주의자라고 말하는 종말론자들이 있었어요.
이 땅의 모든 이야기들을 현실에 맞추어서 끼 맞추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오늘의 사건에 끼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10뿔 있는 짐승, 그럼 10뿔 있는 짐승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요. 유럽연합, 그 당시에 10개국이 모여서 유럽연합을 형성했거든요. 그래서 유럽연합이다. 유럽연합이 10뿔까지 있는 마귀 짐승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벨기에 맞나? 벨기에의 수도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거기 있잖아요. 거기 이거 맞죠? 거기 어떤 본부에 이 세상을 다 통과할 수 있는 엄청난 컴퓨터가 있고 거기에 모든 인간을 조작할 수 있는 자료가 다 있다. 그러니 절대로 이거 받으면 안 된다. 666. 이런 얘기 우리 젊은 사람은 못 들을 수 있겠다. 우리 연세 드신 분, 기분 되게 나쁘겠다. 이거 아는 사람은 되게 기분 나쁘겠다. 연세 든 줄 알고. 그런데 이런 얘기 워낙 많이 우리 듣지 않았나요? 제 고등학교 때 하더라도요. 이거 막 이런 얘기 막 들으면요. 우리가 막 열광하고 주여 저는 666을 절대로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 컴퓨터 다 쓰고 요즘 뭐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한 가지만 얘기하면 휴거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몇 절인지 지금 까먹었어요. 찾으면 되는지 안 찾을래요. 4장에 보면 주께서 오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러 올라간다 그래요. 영접하러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단어가 나요. 영접하러 올라가는 거 맞아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느냐 하면 휴거라 그러는데 랩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휴거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진짜 의미냐면 오시는 왕이나 장군이나 우리의 주님이 오시거나 먼 길 갔던 신랑이 오시면 우리의 주인을 맞이하러 나가는 것, 우리의 낭군님 맞이하러 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그들을 맞이해가지고 같이 전쟁터로 떠나갑니까? 낭군님이 오는데 먼 길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낭군님하고 다시 먼 길 막 떠나갑니까? 아니죠. 낭군님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모셔야 돼요? 집으로 모셔야 되죠. 그래서 이 휴거라는 건 주님을 만나 함께 이 땅에 내려와요. 이게 뭐냐? 새 하늘 새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하늘 새 땅에 내려올 때 뭐라 그래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새 예루살렘. 이것이 어디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곳. 내려오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하고 공부할 때 어떤 거냐? 666에 대한 이상한 생각 다 지우셔야 돼요. 휴거, 이 엉터리 얘기 다 지워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휴거 이거 들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주여 나도 휴거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 안 했나요? 주여 나도 휴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 조건이 있나이다. 목욕할 때는 오지 마시옵소서. 우리 안 그랬나요? 목욕할 때 가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목욕할 때 빼고만 오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당시에 그 부흥사들 맨날 찌르시 가르쳤다고요. 그럼 성도님들 전부 다 눈물콜로 올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휴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혼자만 흥분했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엉터리 얘기예요. 엉터리 얘기들. 그러니까 저하고 뭐 해야 돼요? 이 엉터리를 벗어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화상을 입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불에 확 띄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에 확 띄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할머니는 그랬어요. 된장 발라라. 그럼 여러분 된장 바르면 돼요. 여러분 자녀가 막 끓는 물에 막 띄었는데 빨리 된장 갖고 와라 하고 된장 막 제가 강하게 막 쳐바르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애 절대 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엉터리로 배운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내일부터 싹싹 다 빼내가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요즘 가르치고 있는 이단의 내용들도 우리가 파악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666이 뭐죠? 666. 제 밑에 설명해야 되나? 미리 좀 설명할까요? 밑에 나왔는데 어디 나오느냐 하면 밑에부터 좀 보죠. 잘못된 해석들과 억측들 이런 것들. 제가 밑에 세계 제3차 대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말하면 그 당시에 세대주의 종말자들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이런 짐승들이 나타나면 중국하고 소련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어디로 쳐들어가냐? 이스라엘로 쳐들어간다. 그게 뭐냐? 아마겟돈 전쟁이다. 나중에 다 설명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엉터리로 막 가르치지.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없애버려야 돼. 우리 머릿속에서 빼내야 돼. 컴퓨터 666에도 설명했으니까 제가 얘기하죠. 666은 밑에만 먼저 666 보십시오. 2페이지 나오죠? 2페이지 나오죠? 666은 뭐냐? 17장 18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바로 앞구절에 나오거든요. 그럼 이 짐승의 수 666이 뭐냐라고 설명을 해요. 그 사람들이 이걸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 옛날에 한때 종교개혁이 끝나고 난 다음에 666이 666을 가톨릭에서 뭐라 가르친 줄 아세요? 되게 재밌는데 교회사에 진짜 웃기는 얘기예요. 666이 누구냐?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를 예를 들면 그 라틴어로 루터라는 그 알파벳 그 라틴어 철자 문자가 있겠죠. 거기에는 항상 그 옛날에는요. 그 문자 하나에다가 숫자가 붙어요. 숫자. 예를 들면 n이라는 글자는 50이다. 뭐 n 넣으면 그게 50이에요. 제가 이걸 다 못 외워요. 이 게마트리아라 그러는데 이 단어들이 나오면 그 단어에 철자 하나마다 숫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를 딱 계산해 보니까 뭐가 나오냐? 666이었어요. 그래서 가톨릭은 그 당시에 이걸 사용해 가지고 어떻게 말하느냐면 이것이 바로 사단이다. 그렇게 누가 사탄이에요? 마틴 루터가 사단이에요. 그렇게 몰아가면 뭐가 될까요? 종교개혁이 가짜라는 거죠.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666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하면 짐승의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16이니라. 옛날 원고에는 제가 606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게마트리아 숫자를 잘 몰라가지고 600 몇으로 나온다고요? 66이어야 되는데 다른 사본에는 뭐가 나와요? 616이 나와요. 이거 왜 그럴까요? 제가 밑에다가 적어놨죠. 그 어떤 네로 황제라고, 황제라는 게 게사라거든요. 가이사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이사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네로 황제를 보통 사람들이 발음할 때는 네론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쌀밥 먹을 때, 쌀 할 때 우리 발음을 어떻게 해요? 경상도 발음은 뭐죠? 살. 표준 말은요? 쌀. 표시가 좀 납니까? 저는 할 수 있어요. 쌀. 했을 때 뭐가 하나 더 붙었나요? 상시옷이니까 시옷이 하나 더 붙었죠. 그런데 경상도 사람한테 니 오늘 쌀밥 먹었다면, 쌀밥 먹었다면 뭐가 떨어지죠? 시옷이 떨어지죠. 로마에 압제를 당하고 있던 여러 식민지 중에서도 발음이 잘 되는 곳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원래적 발음을 해요. 네론. 발음이 안 되는 서 뭐라 그럴까요? 네로. 그래. 그럼 네로 하면 뭐가 빠져요? 니언이 빠지죠. 니언이 n이라는 니언, 요 음가가 50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르쳐 주는 그 도시의 사본은 뭐가 나왔다고요? 짐승의 사람의 순이 666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616이니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뭘 떠올렸을까요? 네론을 말하는구나. 네로구나.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666이라는 건 절대적인 수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그게 아니고 라틴어로 라테이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도 게마트리아라는 그 숫자를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고? 666이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라틴어를 잘 안 사용했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네론 칼사르다. 이 말하면 진짜 네로라는 말 뜻이 아니고 네로 같은 악한 놈이 마치 다시 환생한 것처럼 나타나 너희들을 괴롭히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말이 맞겠죠. 여러분 777과 666의 차이는 뭡니까? 완전수. 666은 뭘까요? 모자라는 수예요. 아마 다음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에 가르쳐 드릴 건데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보면 옙뱀이라고 하는 용이 나타나고요. 13장에 가보면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요.
13장 중반절에 가보면요, 땅에서 짐승이 나와요. 제가 뭐라 그랬죠? 용용 죽겠지. 용이 12장에 나오고, 13장 앞부분에서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또 13장 중반절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땅에서 짐승이 나와요. 몇 마리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총합치면 3마리예요. 이 3마리를 뭐라 그러냐? 짝퉁 삼위일체예요. 누구를 패러디했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패러디한 존재예요. 삼위일체를 패러디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이 내용 666은 뭘 말하느냐? 모자란 놈들인데 이들이 누구라고요? 가짜 삼위일체예요. 다시 말하면 13장, 13장에서 나오는 이 마귀적 세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666을 뭐라 그러면, 그러니까 너희는 짐승의 그 수를 받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의미일까요? 마귀적 세력을 경배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은 제가 워낙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빨리 보죠. 강연에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 14만 4천 명 이게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7장 4절에 나오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가 몇 만이라고요? 14만 4천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옛날에 어떻게 그러면 요즘은 좀 바꿨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믿는 숫자가 14만 4천을 넘어가 버렸거든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지금은 내가 잘 몰라요. 그래서 워낙 이제 순비적에 감추어서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제가 들을 수가 없죠. 그 옛날에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신천지 교인이 14만 4천 명이 되면 종말이 온다 그랬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14만 4천 명이 뭐냐? 참되게 믿는 자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에 든 이 놈들이 어떻게 되냐? 나중에 14만 4천 명에 못 들어와도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의 식구들이나 데리고 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가만 7장 하반절에 나오는 눈에 보이죠? 9절에 보니까 이루에 내가 보니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냐? 신천지 14만 4천 명에 딸려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왜 신천지들이 왜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예? 자기 혼자만 희생하면 누구를 천국에 데려갈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있을까요? 나머지 가족들도. 그래서 허다한 무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천지가 왜 신천지 신앙을 왜 포기 못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14만 4천 명에만 들어가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 왕노릇을 다 할 수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자기들이 다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14만 4천 명에.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포기하더라도 이만희를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을 다 포기하더라도 이것만 사실로 드러나면 자기는 뭐가 돼요? 이 온 우주 가운데 우주의 모든 부귀를 14만 4천 분의 1로 n분의 1로 그게 4천분의 1을 자기 가질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뭘까요? 우주적인 권세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은 이 두 가지 때문에 포기 못한다는 의미예요. 이 말이 맞을까요? 귀신 신하리 깎는 소리죠.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장 5절을 보세요. 5장 5절에 보면 이제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는데 5장에 보면 두루마리가 있고 두루마리에 인이 떼어져야만 이 땅에 심판이 임해요. 이것도 또 설명할 거니까 나중에 빨리 지나가면서 할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에 인을 딱 떼야만 두루마리가 펼쳐져요. 그러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해요. 그런데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어요. 그때 이 두루마리를 펴고 심판을 펼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하고 들으니까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유대 지파의 사자 라이언 어르렁거리는 사자 그렇게 용맹한 사자 유대 지파의 사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냐? 유대 지파의 사자니까 승리한 자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 말 앞에는 무슨 말을 얘기하느냐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자나 이겼다라는 건 본 게 아니고 들었던 이야기예요. 장로가 하는 말을 들었을 뿐이에요. 5절은 맞죠? 그래서 들었던 그 사자를 보려고 고개를 돌리는 게 6절에 나타나요. 그럼 이 사자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그 들었던 사자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보려고 딱 돌아보니까 보이는 건 사자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6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한 어린 양이 있는데 어떤 양이에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양이에요. 누굽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심상을 두 가지로 묘사한 구절이에요. 들을 때는 뭐냐? 예수님은 승리자시다. 들을 때는 뭐냐? 예수님은 사자다. 들을 때는 뭐냐?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잘 해내신 분이시다. 이걸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알겠죠? 그 이미지를 보려고 이제 보니까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보이는 사건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승리의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럼 다시 밑으로 내려옵시다. 7장.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니라 해서 유대 족속 중에 그 뭡니까? 12,000명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막 합니다. 그래서 12지파를 합치니까 14만 4천 명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지파들마다 몇 명을 합쳐서 14만 4천 명이 됐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묵시적 언어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그냥 창작해낸 글이라 그랬나요? 아니면 65권의 배경이 있다 그랬나요? 배경이 있다 그랬죠. 그럼 이 말은 뭘까요? 모든 지파들마다 인원수를 헤아렸다라는 건 모세 오경에는 어떤 의미로 사용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의 수를 헤아리는 것, 다른 말로 바꾸면 군대의 수를 헤아리는 것을 말해요. 다시요. 무슨 수라고요? 군대 수예요. 군대 하면 바로 위에 나오는 5장 5절과 5장 6절 중에 어느 게 어울려요? 5장 5절하고 어울리죠. 왜요? 사자, 이기였으니, 맞죠? 이 군사적인 모습이죠. 근데 이건 뭐라고요? 말하되 들었다 그랬죠. 저 보십시다. 여기도 14만 4천 명을 본 거예요. 들은 수예요. 들은 수예요. 들은 수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군사적인 이미지를 차용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수라는 거죠. 그렇죠? 군사적인 이미지적인 상징적인 수. 그러면 진짜 수는 뭘까요? 진짜를 봐야 되겠죠. 아까 사자는 그냥 들은 얘기고 진짜를 보니까 어린 양이었던 것처럼 이제 보십시오. 9절 보십시오. 이후에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보니 이제 실제로 보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고 진짜 구원받은 숫자를 딱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뭐라고요? 큰 무리.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굴까요?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나무로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에 있어서 제가 다 적진 않은데 그 뒷구절로 계속 가보면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몸을 씻은 자들이에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에 동참했던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신천지가 가지고 노는 그런 구절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14만 4천 명이 들어가면 온 우주적 모든 부귀를 다 얻을 수 있다라는 빌 게이츠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뭡니까? 혼장담의 구절이 아니에요. 14만 4천 명은 뭐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한다. 어떻게? 믿음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주님 의지하고 우상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승리한다는 승리의 이미지를 그리고 가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예수님처럼 숨기고 희생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고난이 오더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렇게 가는 우리의 삶을 살게 되면 다시 승리적 삶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의미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여러분 어떠세요? 14만 4천 명이나 666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까지 우리가 알던 내용하고 여러분 참 저한테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안 헷갈리겠지만 어쨌든 옛날에 듣던 얘기하고 너무 다르지 않나요? 옛날에 들은 게 없어서 다른지 잘 모르겠나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 서론이니까 아주 간단하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 좀 파악해야 돼요. 지금 30분인데 10분간 휴식하고 다시 40분부터 시작해서 50분간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휴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 또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 같이 하겠습니다. 10분 되게 짧죠? 저도 되게 짧아요. 한 2시간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다시 1페이지 강의 안으로 갔어요. 지금까지 들으면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계시록을 자꾸 보면서 종말에 대한 정확한 시나리오를 그게 자꾸 발견하려고 그래요. 그 예수님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진짜 핵심이 뭐냐고 먼저 말한다면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거든요. 그게 초점이 있지 종말론적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에요. 이걸 좀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장을 떠올리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제 성천 하실 때 제자들이 모여서 묻지 않습니까? 뭐라고 물어요? 강연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종말의 시간표대로 가는 겁니까? 이제 종말의 시간이 왔나요? 종말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시간표를 가르쳐 주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할까요? 이런 종말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날이 이럴 때까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본문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번 좀 몇 주 전부터 계속 몇 주 전에 했던 요한계시록 강해에서 제가 7개의 강해 시리즈를 했잖아요. 거기 전부 다 뭐라 그러십니까? 싸워라, 이겨라, 견뎌라, 참아라, 복음을 전도하라. 전부 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방식은 뭐라고요? 종말의 시나리오를 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어린 양을 따라가는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종말의 시나리오 짤 수 없고 또 짜는 사람 보면 이거 분명히 말해야 돼요. 이단이라고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종말의 시나리오를 짜는 사람이 제가 이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어느 게 더 재밌어요? 종말의 시나리오를 다 짜가지고 요건 언제는 이루어지고 저건 언제 이루어지고 요건 요런 일이 일어나고 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며 666을 받으면 안 되고 요런 얘기가 훨씬 더 재밌지 않나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걸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면 종말은 반드시 있다. 재림은 반드시 있다. 복음을 따라 살아라. 인내하면서 살아라. 이걸 이제 격려하는 메시지이지 종말의 시나리오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한마디만 더 염려돼서 하는 얘기인데 이단들이 나타나서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너희 교회 이번에 요한계시록 강의했다며 특별히 신천지가 곤도세우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다서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이 얘기 가르쳐주되나? 야, 이런 종말의 시나리오를 그 목사도 모르지. 아마 안 가르쳤을 거야. 왠 줄 아니? 그 사람은 모르거든. 박정원 목사는 사건 목사거든. 그걸 알 턱이 있나? 이걸 알고 있는 깨는 것은 누가 하냐? 이만희만이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들어라. 이런 사람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럼 뭐라 그러면 돼요? 그냥 가시죠 하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꺼지시죠 이러시면 돼요. 여러분 종말의 시나리오를 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종말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대강적인 원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언제 무슨 일을 어떻게 시나리오를 짤 수는 있다 없다? 나는 이걸 안다 가르쳐 줄게. 나만 아는 건데 너에게 신비하게 아는 유능하고 신비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 대학에 가르쳐 주겠다라고 접근하면 따라가야 되죠. 따라가면 안 돼요. 전부 다 이단이에요. 이단.
말을 자기 멋대로 끼 맞추는 것들이죠. 유괴범은 말을 재밌게 할까요? 재미없게 할까요? 달콤하게 해요. 끄집어대죠. 속게 만들죠. 사기꾼들이 그렇다고요.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첫 번째, 그래서 계시록은 종말론적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청중과 상관없는. 도리어 청중에는 뭐라고 한다고요? 반드시 재림이 있다. 반드시 종말이 있다. 반드시 너희에게 상급이 있다. 그러니 그날까지 어떻게 하자고요? 참고 견뎌라. 어린 양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라.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재앙 시리즈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좀 공부할 건데요. 인을 통해서 7개의 인이 있잖아요. 인을 통해서 이 땅에 얼마나 죽는 줄 아세요? 4분의 1이 죽어요. 나팔을 통해서는 몇 명이 죽을까요? 이 땅의 3분의 1이 자연이고 모든 것들이 3분의 1이 손상을 당해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요. 이 세상에 심판받는 사람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분의 1이었다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야 돼요? 논리적으로 4분의 1, 3분의 1, 그 다음에 뭐가 나야 돼요? 2분의 1이 나요. 2분의 1이 멸망당해야 되겠죠.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요한계시록은 갑자기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이 땅에 죽는 수가 7,000명 죽는데요. 심판을 받고 죽는 수가 몇 명이라고요? 7,000명. 나머지는요,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은. 만약에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실까요? 그러면 이 땅에 4분의 1이 막 죽고 또 좀 있으면 또 3분의 1이 막 죽고 그런데 또 이상하게 또 7,000명밖에 또 안 죽어. 이걸 문자적으로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이게 상징적인 수라는 거예요. 4분의 1은 뭐냐면 우주적인 강범위하지만 제한되어져 있는 숫자. 7,000명은 뭘까요? 이 땅에 심판이 임하지만 구원받는 자의 수가 훨씬 많은 이걸 말하는 것들이에요. 한 번은요, 우리 초등학교에서 소풍을 갔는데 부모님들이 너무 수고할 것 같아서 단체로 도시락을 맞췄대요. 그리고 애들한테 도시락을 줬대요. 그런데 식중독을 일으켰네. 여기저기서 애들이 울고 병원 막 실려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이 집의 애 둘은, 어떤 집 가정의 애 둘은요, 식중독이 걸렸는데 굉장히 가볍게 지나가고 그냥 약간 배 아프고 말았던 거예요. 건강한 장을 가지고 있는 애였죠. 엄마가 물었어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니? 그러니까 첫째 애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엄마, 오늘 있잖아, 우리 학교 난리 났다. 전교생이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다 죽는 것 같다고 떼굴떼굴 굴고 다 죽는다 그랬다. 그러니까 둘째가 뭐라 그러냐면, 언니 거짓말 하지 마라. 위에 전부 다냐? 아니지 않냐? 엄마 한 50명 갔을걸 병원에. 어느 게 맞아요? 이것도 되게 어렵구나. 둘 다 맞아요. 첫째의 관점에서는 뭐냐면 병원에 입원한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아파가지고 젤젤젤 구는 우리 전교생이 그렇다. 자기도 아프니까 막 불안하고 힘들었잖아요. 한 명도 예외가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는 조금 더 합리적인 애였을지도 몰라요. 병원에 실려가는 숫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엄마 한 50명쯤 된대. 뭐. 그의 말도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이 말을 통해서 어른들은 뭐라고 느껴요? 아, 난리 났구나.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얘기할 때 상징적인 숫자들을 잘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문자로 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느 날 벌레가 황충 같은 게 나타나가 막 독충을 막 쏘는데 물린 사람은 잠도 못 자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뭐 이런 얘기. 그러면 이제 곧 종말이 오면 정말 바퀴벌레 챙긴 지네 같은 벌레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보다 더 큰 벌레가 나타나가지고 네 잡아먹지 쿡 쏘고 가고 뭐 이런 걸 상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혹시 영화를 많이 보시면 상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다면 이 말은 뭘 말할까? 아, 종말의 이 말 구약 쪽에서 구약에 나오는 심판의 이미지구나라는 것만 캐치해내면 이 말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구약의 언어 속에는 이게 심판적 이미지의 단어들이거든요. 예? 그 정도. 자, 그 정도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재앙 시리즈 같은 거 문자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그러면 내일부터 이걸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것인가 빨리 보죠. 이건요,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격려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빨리 한번 볼까요? 1장 9절에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을 말미암으라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또 6장 9절에도요 고난당했던 사람들의 수가 또 나타나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6장 11절에 보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제가 전부 다 굵게 해놓고 밑줄을 꺼놨던 이 숫자들은 전부 다 무슨 용어예요? 고난받는 용어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어떤 성도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기에 이런 편지를 통해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위로하려고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1장 9절에 반모라 섬에 있었다라는 말, 유배당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왜 유배당했는가 말하고 있는 게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유배를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왜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되게 쉽죠?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니까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유배당하고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반모섬에 있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참수를 당했다라는 거야. 아, 이런 고통이 임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나쁜 짓을 해서 고난받은 거 절대 아니에요. 그 당시에 헬라 사회에서는요, 로마 사회에서는 쉽게 지나가요. 아내, 자식, 다시요, 뭐라 그랬죠? 아내, 자식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물건이에요, 물건. 아내, 마음에 안 들어. 쫓아내도 돼. 자식, 쫓아내도 괜찮아. 왜요? 물건이니까. 그게 그 당시에 헬라적 문화의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럴 수 없어요.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아내를 얻지 않아요. 조강지처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을 나눌 수가 없어요. 자기의 자녀들을 훨씬 더 사랑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꾸지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고 어린아이를 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뭐냐?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해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 중에서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이 정말 멋지게 사네? 그 나쁜 짓에서 고난받았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엔 굉장히 엄난했지만 엄난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정조를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했냐? 세상을 뒤집어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잠깐 설명했는데 업사이드 다운 시켰어요. 세상을 완전히 변혁시켰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요. 그럼 왜 고난받았을까요? 황제 숭배에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편지를 쓰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이건 쉽죠? 이건 알잖아요. 7교회를 썼는데 7교회가 어디에 있었느냐? 소아시아에 있었습니다. 무슨 아시아에 있었다고요?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면 그러니까 주전 133년에 로마의 통치에 완전히 종속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한 주, 한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한 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어떤 데냐면 로마보다도 로마 황제 숭배가 더 확장되어 있던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서의 황제 숭배는 잘 들어야 돼요. 원로원에서 결정을 하는데 어디서 결정한다고요? 원로원은 알죠? 원로원에서 결정을 하는데 어떤 황제만 신격화시키느냐 하면 죽은 황제에게만, 다시요, 누구에게만? 죽은 황제에게만 신격화시키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소아시아에는 로마에 대해서 충성을 하고 로마의 여러 가지 이득을 받기 위해서 더 과잉 충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그 도시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옛날에도 그 소도시의 군주들을 숭배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신다고 해서 별게 없었어요. 상황만 바뀌는 거지. 말뜻이 아시겠죠?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군주를 신격하는 이 관행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고 로마에게 잘 보이게 해서 로마 황제를 뭐 했다? 신으로 승격한 겁니다. 자,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 지금부터 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냐 하면 도미티안 황제예요. 다시 어떤 황제라고요? 도미티안 황제라고 모든 사람이 하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이 지지를 해요. 그럼 이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서 이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 너무 잘 맞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도미티안 황제인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어떤 황제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네로 황제만큼이나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미지가 잘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도미티안 황제는 어떻게 말하냐면 다른 황제들은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만큼은 소아시아나 다른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에 숭배할 것을 요구했어요. 심지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남들에게 드러낼 때 어떻게 말하냐면 짐은 하늘의 주이면서 하나님인 짐은 말하노라 뭐 이런 식으로. 짐이 하나도 없다. 어쨌든 이런 말투로 얘기한 거예요. 나는 누구냐? 하늘의 주여 하나님이신데 이 하늘의 주여 하나님인 나 도미티안이 말하노니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 숭배를 굉장히 불을 붙였던 이 도미티안 황제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그걸 찬성할까요? 황제에 절할까요? 할 수가 없겠죠.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집에서 찾아봐요. 서머나 교회, 지금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좋고 서머나 교회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서머나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러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뭐라 그래요? 사단의 회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런 말이 붙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에게 신격화하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 로마 신의 신격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끔 면제된 부류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유일 신을 모시고 있었고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얘들을 손대어서 본때를 보여주는 것보다 안 보여주고 그들의 제사를 인정해주고 로마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허락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얻는 이득들이 로마가 훨씬 더 많았었어요. 로마에 또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추산을 튀기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강조하지 않아도 유익이 많았겠죠. 그걸 강조하면 유일이신 사상에 유대인들이 반박했겠죠. 그러면 로마의 골칫거리가 됐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봐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처음에 예수 믿는 초대 교인들을 로마 당국은 유대의 한 종파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처음에는 봐준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처음에는 좀 봐줄 수 있어요. 왜요? 유대인의 한 종파니까. 봐줬으니까. 근데 유대인들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아닌가? 우리의 구주신가 아닌가? 이해가 되나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당국에다가 뭐라고 합니까? 고발하는 거예요. 고소한 겁니다. 저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다. 그런데도 로마 숭배를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고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누구에게 타켓이 될까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충성을 표하지 않는 반역군으로 이해가 되겠죠. 그때부터 대대적으로 이게 온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비방하는 사단의 회라는 말이 이해가 되죠. 바로 이런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됐어요. 제가 7개를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당시에는 소아시아에는 장사를 많이 해야 돼요. 장사를 해서 뭐를 형성하느냐 하면 길드라고 해요. 상인 길드. 상인들의 조합을 길드라고 하죠. 상인조합이에요. 상인조합. 이 사람들이 장사를 잘하고 이윤을 많이 남기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된다고요? 로마 당국에 잘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 로마 당국에서 하고 있는 황제 숭배와 관련된 축제가 있으면 이 축제를 할 때 돈이 들까요? 안 들까요? 돈이 조금 들까요? 많이 들까요?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비용을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좀 대주면 좋겠죠. 그럼 누가 되겠습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상인 그룹에서 이 돈을 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제를 같이 개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떨어지겠습니까? 이 상인들을 통해서만 로마의 모든 이권들이 모이겠죠. 이권이 어디로 쏠릴까요? 애들한테 쏠리겠죠. 그래서 이 이권에 쏠리는 겁니다. 이 이권을 가지는 장수가 아까 뭐 어디라 그랬나요? 이 축제. 그 얘기는 뭡니까? 우상숭배. 그 당시에 우상숭배가 있으면 여기에 항상 딸리는 게 뭐냐? 신전에 딸려 있는 창기들이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음행이 계속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음행하고 있는 이곳. 크리스찬들이 동참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럼 여기 동참하지 못하면 축제하고 개최해서 이권이 모여지는 이 이권에 동참할 수 있나요? 얘들이 주겠습니까? 안 주겠죠. 그래 경제적으로 배척당하고 가난해지게 되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힘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로마 당국과 긴밀한 관계가 되면 심지어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냐? 재산 몰수, 유배. 그래서 밤모습에 사도행전에 쭉 껴온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참수, 아니 십자가에 죽이거나 참수해요. 이거 왜 그럴까요? 로마 황제를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충성심을 해야 되는데 로마에게 충성하지 않는 거니까 뭐죠? 반역자는 저번에 십자가에서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반역자는 어디에 매단다? 십자가. 그래서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나오는 거기 나오는 모든 고난과 고초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요한계시록은 뭐라고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고통의 이유까지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여기 조금 어려운데 원래 내일이나 모레쯤 하는 게 좋은데 제가 오늘 잠깐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 지금 설명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참 어려운 게 아니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 우리가 또 왜 어렵게 생각하느냐 하면 7개 인, 7개 나팔, 7개 대접, 이게 시리즈로 나타나요. 그래서 7 시리즈의 연속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1인이 떨어지면 심판이 나타나고요. 나팔이 불면 심판이 나타나고요. 대접이 나오면 심판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앞에 있는 두 내용하고 조금 이게 좀 어려운 얘기라서 그런데 앞에 있는 두 내용들은 굉장히 간략하게 써요. 간략하게 묘사해요. 그런데 요 마지막 대접은 여러분 아까 이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이 뭐라 그랬죠? 제가? 심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심판의 마지막 시리즈가 대접이거든요. 대접이 끝나면 더 이상 심판이 없겠죠.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묘사는 여기는 어떻게 나올까요? 묘사가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17장, 18장, 19장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마지막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앞에는 심판을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해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또 돌아올게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 그랬나요? 성도들을 막기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내용을 주로 많이 쓸까요? 위로하는 내용을 많이 쓸까요? 심판하는 내용을 많이 쓸까요? 위로하는 데가 더 초점이 맞죠. 위로되는 게 더 핵심이겠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7개의 인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다섯 번째 인, 여섯 번째 인, 요렇게 여섯 번째. 제가 몇 번째까지 나왔다 그랬죠? 여섯 번째까지 딱 나오고 난 다음에 7이 일곱 번째 인이 바로 안 나와요. 바로 안 나와요. 한참 뒤에 일곱 번째가 나와요. 그런데 일곱 번째를 설명하지 않고 일곱 번째하고 뭐하고 연결시키느냐 하면 일곱 나팔하고 연결시켜요. 지금 계략적으로만 들으시면 돼요. 가만 일곱 번째 나팔하고 연결시키고 또 나팔이 또 불어야 되겠죠? 1나팔 불고 2나팔 불고 3나팔 불고 4나팔 불고 5나팔 불고 6나팔 불고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려는지 또 짐작할 수 있겠나요? 패턴이 나오니까 7이 바로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7은 한참 뒤에 또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7하고 또 뭐하고 연결시킬까요? 대접하고 연결시켜요. 그럼 여러분 궁금한 게 안 생기세요? 왜 6에서 끝나고 여기서 왜 1, 2, 3, 4, 5, 6, 7이 연결된다 그랬나요? 마지막에 심판을 마지막에 이제 끝이니까 심판을 마지막 설명해야 되니까 쭉 설명하기 위해서 7이 바로 나오는 거죠. 이해했죠? 자, 그러면 왜 앞에 이 두 개는 6까지 하고 난 다음에 왜 7이 바로 나오지 않는가를 잘 들으시면 돼요. 핵심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 안에 요 인과 일곱 번째 일 사이에 중요한 내용을 집어넣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삽입. 여섯 번째와 일곱 사이에 들어오는 내용이라 그래서 삽입장이라 그래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교회가 증거하고 고난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증거하고 고난당하고 승리한다, 이런 내용을 더 집어넣어놔요. 그래서 이 말은 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은 우리한테 뭘 가르쳐주고 싶으냐 하면, 얘들아 너희가 지금 증거를 해서 뭘 당한다고?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뭐 한다고? 승리한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7장 한번 떠올려봐요. 7장에 보니까 14만 4천 명 있었죠.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군사적인 용어인 줄 알고 봤더니만 아니더라. 허다한 무리가 있는데 이 허다한 무리들은 누구더라? 흰 옷을 입었는데 어린 양의 피에 씻었는데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라. 이건 뭐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씻고 그리스도를 따라갔다는 말은 환난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허다한 무리로 승리의 묘사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승리가 주어지더라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은 이걸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는 메시지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2, 3, 4, 5, 6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앞에 있는 중간에 있는 삽입장 증거, 고난, 승리가 중요할까요?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1, 2, 3, 4, 5, 6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건 삽입장을 제대로 이해하는가 못하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서울로 가요. 제가 서울에 있는 제 딸을 보고 싶어서 가요. 제 딸이 보고 싶어서 가요. 제 딸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를 닮았어. 비웃는 사람 제가 4명 봤어요. 제 닮아서 예쁘다 이렇게 안 믿은 거 알아요. 저도 사실 제 딸하고 제 아들이 제 닮았다 그러면 기분 제일 나빠요. 내가 아빠 닮았다고 오야노 뭐 이럽니다. 엄마 닮았다 하면 좀 좋아하지만 어쨌든 제 닮았는데 그래서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제가 서울로 가요. 알겠죠? 제 차를 몰고 갑니다. 제가 이제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타고 가요. 가다가 한 선산쯤에 가니까 허리도 아프고
요즘 제가 엉덩이 살도 빠져가지고 엉덩이도 아프고 그럼 어디 내릴까요? 선산유계소에서 내리겠죠. 오목도 사 먹고 짐이 하나도 없다. 하여튼 뭐 콜라도 한 병 마시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또 차를 타고 또 가요. 그리고 쭉 갑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제 딸한테 갔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제 딸한테 가는 얘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선산에 가가지고 어묵 먹은 얘기예요. 뭐 어묵 먹은 얘기 중요하지 않나요? 아니죠. 뭐가 중요해요? 그게 간 게 중요하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1, 2, 3, 4, 5, 6은 뭐냐 하면 내가 마지막 날 심판한다. 걱정하지 마렴. 내가 재림한다. 걱정하지 마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진짜 위로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예요? 서울에 관련되어 있는 그 메시지가 뭐예요? 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잘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6개 인, 6개 나팔, 6개 대접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짜고 이상한 얘기를 막 하는 사람들은 핵심을 잘못 잡고 남의 다리 자기 막이 간지러운데 자기 다리 안 깎고 옆에 사람 막 끌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럼 우리는 뭘 봐야 한다고요? 삽입장에 뭐가 나타나냐라는 걸 봐야 돼요. 그러면 12장에 나타나는 내용들, 11장에 나타나는 두 정인의 얘기들, 13장에서 교회가 핍박받는 얘기들, 14장에서 승리하는 얘기들 이런 것들이 막 이해되기 시작해요. 아, 이게 진짜 핵심이구나 하고 막 성경 읽기가 재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언제부터 한다고요? 내일부터. 아시겠죠? 요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위로를 할 때 핵심이 뭐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데 어떻게 위로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위로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위로하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고통당하는 일을 이제 격려하는데 어떻게 격려하느냐면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을 먼저 보여주면서 격려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1장 4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라고 얘기해요. 8절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4장 2절에 보니까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는데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묘사를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했던 4절, 1장 8절, 4장 2절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나오는 구절의 밑줄 중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겁니다. 왜 이걸 자꾸 얘기하고 왜 이걸 자꾸 묘사하냐,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을 묘사하냐 라는 얘기를 우리가 좀 더 눈여겨 보셔야 돼요. 이걸 다시 보면 이런 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8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주 하나님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뭐라 그럽니까?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4장 2절에서는 보좌 위에 앉으신 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1장 8절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제가 옆에 써놨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 말이에요? 출애굽에서 이 이미지가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이 뭐죠? 애굽의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혼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이죠. 그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죠. 그걸요 손쉽게 무찌르시고 혼내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셨다고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뭐라 그러느냐? 만군의 주 여호와, 또 출애굽에서 뭐라 그러느냐? 무장하신 여호와라고 말해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계시록의 백성은 지금 이 세상의 최광대국인 누구에게 지금 핍박을 받고 있나요? 로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뭡니까? 애굽을 무찔렀듯이 누가 무찌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로마를 무찌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 여기에 납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나요? 조금만 더 넘어가시죠. 뒷페이지 가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것도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거라서 빨리 지나갈게요. 자,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봐요. 이제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과거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봐요. 미래에도 뭐가 나야 돼요? 계실 분 이렇게 말했잖아요. 원래는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지금도 있고 예전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거 맞죠? 이렇게 설명해야 되죠. 맞나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는데 미래에는 어때요? 장차는 어떻게 해요? 오실 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안 적어놨구나. 여기서 오실 이라는 이 말은요 뭐냐면 현재 분사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분사형이다. 분사형. 분사형은 우리 영어로 쓸 때는 뭐라고 쓰죠? 현재 분사형은 ing 붙이죠. 그러니까 he will be가 아니에요. 예? he is, he was, he will be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he is, 그는 계세요. he was, 그때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he is coming이에요. he is coming. 영어로 번역하자면, 구태 번역하자면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먼 날에 언젠가 오실지도 몰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냐? 지금 오고 계신 분. 지금 오고 계신 분. 이 말은 뭐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지금 개입하고 오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현재 분사형이라는 말은요 미래형을 담는 게 아니라 현재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미래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들 속에 배후에 움직이고 계셔, 섭리하고 계셔, 지금도 우리 가까이에 계셔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단어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멀리 계신 게 아니네? 로마가 지금 내 눈앞에 다인 것 같은데 로마가 다가 아니네? 로마보다 더 힘센 분이 내 곁에 계시네 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아 라고 말하면 실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렴.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낭망할 때 하나님이 누군지 알렴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메시지인지 우리는 이해하게 되잖아요. 세 번째 뭐라 그러느냐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알파와 오메가. 이거 뭐냐, 처음과 나중인데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적어놨죠. 앞에다가 사라고 적어놓으세요.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제가 사자를 안 적어놨네요. 이사야서 44장 6절이에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벌써 마지막에 나타나는데 요 이사야 44장의 6절에 나오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라는 말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계시록 용어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에 나오는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해도 나오는 것처럼 그 당대의 바벨론 제국의 우람한 우상의 제단과 성전을 보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우상 숭배가 찬란한 이 바벨론에 기생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우상의 엄청난 재물들과 신전들을 보는 그 관점 속에서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떤 신들보다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구절을 요한계시록이 차용해 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뭡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해라, 길드에 가입해라, 이 모든 휘황찬란한 축제에 동참하라 라고 말하는 이 말의 이미지들을 어떻게 해요?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 땅에 모든 얘기들이 많아도 잡다한 신들이 많아도 그게 참된 신이 아니구나. 가이사가 진짜 우리의 평화가 아니구나. 우리의 평화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되게 쉽죠? 4장 2절 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말 뜻이 뭘까요? 보좌에 앉았다라는 건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큰 기업의 회장의 사무실에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작은 기업의 사장 말고 우리나라 재벌에 속하는. 저도 딱 한 번 가본 적 있어요.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그래 안 가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분이 얘기해 주셔서 그 장로님 때문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엔 제가 안 갔어요. 아, 나는 안 가도 되겠구나. 강사료는 많이 줬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 내가 여기에 가서 내가 이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내가 왜 이런 설교를 하고 있어야 되나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안 갔어요. 근데 어쨌든 그 회장 집무실에 갔는데 우와, 여러분 제가 그래도 대구제일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가면 자기는 어떻게 앉아야 돼요? 의자가 이렇게 있고 중앙에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앉으라고 그러고 저는 마주 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제가 너무 교만한가? 근데 자기는 그 회사의 최고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다른 중력들이 있는 데서는 맞상대하면서 앉지 않더라고요. 자기는 뭐라고요? 이 회사의 오너라고요. 당신은 손님이고요. 귀하지만 손님이고요. 우리의 중력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럼 회장 자리에 앉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죠? 내가 이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리예요. 제가 쉽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보좌에 앉았다라는 의미도 이런 의미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우주의 주인이 누구예요? 가이사인가요? 도미티안인가요? 로마의 황제인가요?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모든 생사를 박탈하고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다 주장하는 그가 진짜 주권을 가진 자인가요? 아니요 라는 말이 뭐냐? 이 바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장면 속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개념이에요.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마쳐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오늘 강의를 마친다는 게 아니라 10분 남으면 10분 좀 더 할 거예요. 어쨌든 이런 얘기를 여기까지 하는 게 되게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쉽죠? 그 보좌에 앉으시니 4장 2절에 놓고 계시록 4장, 이사야 6장 나오는데 제가 오늘은 설명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고 어쨌든 주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그 요한계시록 4장뿐만 아니라 5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온 우주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 정도만 얘기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보여주는 게 또 이 관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다시 강연 앞으로 한 장 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와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4절 다시 보세요.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7영과 이 보좌 앞에 있는 7영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성령님인지 뻔히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천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봐요. 이게 왜 천사라고 해석하냐라고 말하면 그 밑에 성경에 나와요. 우리 강연했죠? 토비스 외경인데요. 12장 1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라파엘이라는 천사가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다. 같이 보십시다. 나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시중들은 무슨 천사 중에 7 천사 중에 하나인 라파엘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7영, 그러니까 7영은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보좌하여 섬기고 있는 천사들 7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간혹 나타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이 말이 맞을까요? 아니에요. 밑에 읽으면 돼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독교 초기 문헌에서는 영이라고 표현할 때 천사로 묘사하지는 않는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용례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 계시록은 토비스와 같은 용례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영이라고 말할 때 이 영을 천사하고 붙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천사는 그냥 천사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7영이라는 말은 완전한 영이라는 걸 말해요. 그렇다면 누굴까요? 성령을 의미해요. 그래서 도리어 천사를 말할 때는 뭐라고 쓴다 그랬죠? 천사라고 말한다. 요한계시록 8장 2절 볼까요?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7 뭐가 서 있는데, 예, 천사라고 써요.
천사일 때는 천사라고 써요. 그러니까 초기 문헌이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이라고 쓴다는 말은 뭘 말한다는 말이에요? 일곱 영은 뭘 말해요? 완전한 영, 하나님의 영, 뭐예요? 성령이라는 걸 말해요. 그럼 성령이라는 말을 왜 이렇게 쓸까? 구약의 개념을 빨리 보십시다. 스가랴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밑줄 것만 보십시다. 순건 등잔대가 있는데 또 그 다음에 보니까 7 등잔이 있고 또 밑에 보니까 7 관이 있고 이렇게 말하죠. 또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이 말 이해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걸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밑에 나오는 6절과 10절이에요. 먼저 뒤에 것부터 좀 볼까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라고. 앞에 나오는 7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밑에 있는 이 7 등잔대 옆에 있는 7이라는 옆에 있는 둘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2 감람나무인데 그게 뭐예요? 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에게 하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누구냐? 그 당시에 제사장 요수아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 2 감람나무는 뭐냐?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요수아. 그러면 그들을 돕는 게 누구냐? 7인데 이 7이 2 감람나무에 가는 게 비유잖아요. 한상이잖아요. 그럼 7을 실제적으로 묘사하는 게 뭐냐? 밑에서 말하기를 7은 여호와의 눈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7이 누구냐? 다시 6절에서 말하죠. 보십시오.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그러니까 7은 뭐라는 말이에요? 성령이다. 구약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은 어떤 개념을 빌려오느냐 하면 구약의 개념을 이렇게 지금 빌려오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밑에 제가 이건 강의 안에 다 적어놨어요. 역대하 16장 9절 보십시오. 그리고 앞에서 말하기 여호와 7은 여호와를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인데 여호와의 눈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이라 그래요. 그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7 영이에요. 이 개념을 누가 가지고 왔어요? 다시 아까 묵시적 언어는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개념이다. 아니다. 성경 65권에 나오는 개념을 빌려서 설명하고 있는 묵시적 언어다. 성경 65권에 나오는 내용들을 빌려온 거라 그랬죠. 바로 요한계시록도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4장 5절에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7 영이라. 앞에서 우리 스가랴서에서 봤잖아. 7 등대 성령님이라고 해석했던 이 개념을 요한계시록도 가지고 와서 7 등대를 뭐라고 묘사해요? 하나님의 7 영이라 1장 4절에 나오는 거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5장 6절에 보니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아까 온 땅에 보내받은 7 영은 역대하 16장 9절 바로 위에 있는 거 뭐라 그랬나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뭘 베푸시느니? 능력을 베푸시느니. 그렇다면 이 말은 뭘까요?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으로 함께 계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자꾸나 성령의 능력으로 행진하자꾸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사렛 선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보지 못하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게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는 게 뭐로 말미암아 온다고요?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되게 빨리 설명했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강의 안에 있으니까 쉽게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 난해하게 보이는 스가랴를 썼을까요? 2가지 이유가 나오죠. 첫 번째, 묵시적 언어를 사용해야 되니까. 묵시적 언어를 사용하는 또 방식 중에 하나, 이유는 또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건 로마다, 이거는 가이사 도미티안이라고 편지에 써뿌리면 이 편지를 만약에 이거 입수한 도미티안의 이 얘기를 알고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을 더 핍박하겠죠. 그러니까 도미티아는 읽어도 모르는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적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 알게. 그럼 또 왜 스가랴를 쓰느냐? 스가랴의 주제가 그거거든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너무 어려워서 백성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우리의 무능에 대하여 격려하기 위해서 격려하는 말이 잘 안 되는 어쨌든 말을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서 스가랴서를 인용해서 성령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어려울 때 누구 의지하라고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냥 집에서 읽으시면 돼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읽은 내용들을 제가 또 언제 설명할 거냐 하면 이번 주 수요일 말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수요일 날 제가 그 시리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성부 하나님까지 했잖아요. 이제 뭐 할 차례예요? 성자 하나님 할 차례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제가 설명하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설명할 거니까 이 얘기를 제가 더 잘 설명할 수 있으니까 오늘 다 한글로 제가 칠 거예요. 퉁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기본이니까.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좀 더 빨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두 번째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단수로 표현한 단수 대명사라는 말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얘기하고 있다는 걸 제가 좀 더 얘기하고 싶어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하나만 좀 보십시다. 여러분 그 밑에 보면 비교하여 보라라고 되어 있고 1장 8절, 1장 17절, 21장 6절, 22장 13절 보이시나요? 예, 보이죠.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1장 8절에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1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 자신을 뭐라 그래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지는 묘사가 누구에게도 묘사되어져요? 예수님에게도. 2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사용할 때도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은 바벨론 신가의 배타성을 강조하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이 하나님이 모든 권세자요 주권자라는 걸 설명했죠.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살아가면 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니 성도들아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너희들이야말로 참된 하나님, 참된 주권자를 섬기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 결국에는 승리가 너에게 주어진단다. 위로가 너에게 주어진단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묘사하는 관점 속에서 위로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진짜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떻게 위로를 받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까지 더 설명하는 건 제가 무리인 것 같아요. 제가 약속한 시간보다 3분을 더 했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그래도 잘 이해가 되나요? 그냥 이 고개 끄덕이에요? 아니면 진짜로 잘 이해가 돼요? 잘 이해가 되죠? 예, 질문요? 아니고 잘 이해된다는 거죠? 감사해요. 우리 온라인으로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오늘 굉장히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10초, 한 20초 정도 짤막하게 그래도 오늘은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많고 요한계시록은 너무 어려워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에 쉽게 될 수 있는 비결은 그 당시의 배경을 알고 그 당시에 사용되어졌던 말씀의 의미들을 이해하기만 하면 말씀이 쉽게 이해되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황제 숭배와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황제를 숭배해라, 우상을 숭배해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 길도와 결탁하여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부귀도 없고 우리에게 평안도 없다라고 위협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나요? 라고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주권자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는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 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어려움을 이기는 힘도,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게 될 때 세상을 이기는 힘도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도 어려울 때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요한계시록을 이제 꼼꼼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남아있는 나흘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자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제가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님, 우리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 피곤한 가운데도 지치지 않고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요한계시록 강의가 끝났을 때, 아, 그렇구나, 말씀이 이렇구나,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즐거워하고 승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복을 주옵소서. 피곤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온라인 성도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